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애가 굉장히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저에게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죄의 본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중독되면 결국에 끝은 죽게 되는 거죠. 우울의 끝도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죽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사람은 죽게 됩니다. 관계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경제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또 우리 기분은 날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공고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했지만 이제 8장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보, 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 여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촌수의 관계만 형성이 되어도 뭔가를 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한 친구가 이모부가 있었는데 이모부가 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조카니까 이모부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어떠한 관계성만, 친인척 관계성만 있어도 우리는 마구마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우리는 자녀로 이렇게 관계성이 맺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분,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다른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닌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을 자유하게 하고 품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자기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만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있을 때 굴복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또한 우리는 자연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동물에게 안수해주고 세례를 주고 또 장례식을 치르는데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도 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애완 동물이 돼야지 반려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존재처럼 취급해서도 안 되겠죠. 바울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해서 주님 앞에서의 관계성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려야겠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애완 동물과도 또 밖에 있는 들의 꽃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짓밟고 우리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